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그 비에르종 교회에서 똑같은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그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비에르종 식구들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어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너무 이제 어제 일찍부터 이제 막 준비해서 가느라고 막 그 머리에 뭐 바를 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되게 수수한 패션으로,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시골 느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발도 또 준비하지 못해서 또 막 이렇게 집사님이 빌려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의 전체를 여는 그 서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자, 히브리어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나오는 단어 마카리오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역시도 한편으로는 복이 있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딱 시작하는, 시편을 여는 그 첫 번째 단어에 이 에셰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였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장 자체를 보면 말을 사실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됩니다. 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첫 번째에 딱 하고 위치를 해놓은 이유가 있다면, 지금 그 이유는 이 시편 1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복 있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부족함이 없이 영양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그 물이 흐르는 이상 그곳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며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지금 혹여라도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시편 전체를 여는 가장 첫 번째 두 구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1절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먼저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복이 있는 자, 또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 119편을 보면은 다윗은 실제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음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기만 해도 바로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건데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으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이처럼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음을 우리는 지금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요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직장, 좋은 정말 연봉이 센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큰 집 그런 데 살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 좀 건강이 있다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도무지 나의 삶에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어서 나에게 모든 그 엄청난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나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만족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행복도 있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삶이 되면 당연히 만족도 없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배고프다면 그 배고픔의 문제는 먹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TV를 시청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 배고픔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배고프면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그 문제는 무언가를 먹음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함이 없이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 9절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걸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정말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만족을 주시며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만족을 주시며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다윗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묵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그 말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막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과연 묵상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씀만 읽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다른 생각들도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이사야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도무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땐 뭐지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하가라는 단어는 으르렁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사자가 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겠어요?
그 주변에 그 먹이를 뺏으려는 다른 그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먹이를 노리고 있는 독수리도 있고 하이에나들이 주변에서 시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역시도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사자처럼 막 이렇게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것을 뺏어러 가려가는 그 대상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려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이 문제는 염려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그러다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는 나의 삶에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아무리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도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죽은 거야,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 불신이 찾아올 때 불신은 저리 가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군조차도, 그 사울왕조차도 그 누구도 도무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그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마음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무서웠을 것이고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 모세의 선포를 붙잡고 으르렁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다윗이 이 모세의 고백을 묵상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된 그것이 오직 다윗이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애굽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블레셋 사람이 되었든 그 모세와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블레셋 군이 되었던 무슨 뭐 군이 되었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았을 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믿으며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7장 47절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불신이 찾아올 때, 자, 우리의 원수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훔쳐가려 그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려 그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훔쳐가려 그러고, 사랑을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갖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것이고,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가 없이는 그 하루를 시작한 적이 없음을 그의 고백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할 수가 있었고요. 또 88편 13절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말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 여기 갈 거니까 내 가는 길 다 따라오시고 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셔. 하나님 뜻은 아무 상관없이 내 뜻이니까 당신이 들어줘야 된다. 따라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는 정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목록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이 누굴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샤라는 단어는 그냥 그 방금 이 말 그대로 진정한 그 악인이나 범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진짜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하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진짜 악인을 경험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그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게 뭐 이렇게 잘 봤다는 게 아니라 째려봤다 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으로 노려봤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울 왕, 막 그 곧 어떤 정확하게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 왕을 그 정말 그 안식을 주기 위해, 평안을 주기 위해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2번이나 던지지만 다윗은 이제 간신히 피해서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자, 악인이란 악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실천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자, 자신의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바로 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비록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6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6번째 계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는 살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이 국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거기에다 쓸데없는 힘을 다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악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또 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종이었죠. 그는 국가의 원수도 아니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었고 반역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도 충분히 인간으로서 분노가 있을 수 있었고 그 사울왕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고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을 돌려주는 것처럼 나도 내가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말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떤 착한 행실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행할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사랑했으며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했으며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쉽게 비웃고 핍박하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존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다윗,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너가 뭘 잘못을 했는데 이 10년 넘게 네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이 무슨 장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능력도 없어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며 그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며 그냥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다윗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뭐라고요? 그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늘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끝까지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즉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이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 그곳에 우리 스스로 자리를 잡기 위해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킴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난 그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누구에게든 선포하고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한번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좀 축복하며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를 먼저 나를 향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주님 오늘 받은 말씀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정말 주님 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의 마음을 지켜 어떠한 상황에서든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하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정말 그렇게 되길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